드디어 2015년도도 이제 거의 지나가며 이제 마지막 주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전체가 특별히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요한서신에 대해서 1년간 배워왔습니다. 오늘은 요한서신의 마지막으로 요한 3서 말씀을 배웠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했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겨주시고 같이 믿음으로 봉사하셨는데 아마 믿음의 성경 말씀의 권면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여 너희가 진리와 함께 같이 수고했으니 참 은혜가 복되도다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요한 3서 말씀을 통해 지어진 찬양을 좋아하는데요. 한번 불러볼게요. 갑자기 다 쳐다보시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가사를 까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이게 요한서신의 그 마지막 말씀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믿고 잘되어서 영혼뿐만이 아니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 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며 악한 것을 본받기보다 선한 것을 서로 본받고 우리가 서로 만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오후에 전하지 못하고 기정인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셨죠. 특별히 기정인 전도사님이 이제 성탄절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또 떠나셔서 좋은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역지로 가시고, 우리 조 목사님도 중고등부 예배 시간 마지막이었는데 아무도 마지막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어차피 내년에 있으니까 2월에 가시니까 조 목사님 좀 서운했다. 아무도 그랬다 그런 얘기 하시던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각자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서 룻기 말씀을 2주에 걸쳐서 보기 원합니다. 다 다루기 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1장만, 그리고 다음에 또 뒷부분 간략하게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룻기 말씀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깨달으시면서 룻기 말씀이 주는 커다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중요한 일부터 사사로운 일까지 많은 결정을 해야만 되죠. 때로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일인데 그걸 선택했는데 그 결과는 생각보다 많이 커서 저도 당황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어려움에 처한 적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했는데 잘못 선택해서 후회한 적도 있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인생의 갈림길에 우리가 섰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 일본 여자 아닙니다. 나오미.
율로온 여자 같죠. 나오미는 지금 룻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 너무나 오늘 본문 1절, 2절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사시대 때 몹시 가난하고 힘들었잖아요.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을 낳고 했는데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도 전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두 며느리도 어머니와 함께 돌아오는 길에 일단 동참합니다. 두 며느리는 아들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말론과 기론이라 그랬죠. 2절 말론과 기론이다. 그랬는데 다 죽고 4절 보면 모압 여자 중에서 결혼을 했는데 한 10년쯤 되었어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다 죽고 이제 5절에 보면 남편과 그 두 아들이 다 죽고 이제는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때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젊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 친척이 있는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서 결혼하고 살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그때 당시에 그때 고대 근방의 기본적인 어떤 문화 풍습상 이렇게 형님이 죽으면 동생이 형님의 아내랑 결혼해서 형님의 자손을 낳아줬어요. 그랬으니까 지금 아예 떠나와 있기 때문에 나오미가 떠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남편도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재혼해서 그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워가지고 결혼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십몇 년, 20년 뭐 기다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풍습상 가까운 친인척과 결혼을 시켜야 됐는데 지금 모압 땅에 떠나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어쩔 수 없지만 너희가 돌아가라.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오르바는 이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권면을 듣고 돌아가죠.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선택은 평범해 보이지만 이 선택이 두 여인의 운명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선택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말씀 들으시고 믿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성도가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성경이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여주죠. 먼저 본문의 오르바가 하는 결정을 봅시다. 오르바도 롯과 똑같이 남편이 죽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짐을 싸서 떠납니다. 한번 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일단은 짐을 싸고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8절, 9절에 보시면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떠나라 그래요. 야, 너희 떠나라. 너희 갈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10절을 한번 볼까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룻과 이 오르바 둘 다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 따라갈게요. 이렇게 1차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아이를 낳아서 너희에게 남편을 만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 잘 결혼해서 잘 살아라. 내가 너희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정말 크게 소리내어 울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며 예의를 갖추고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오르바의 결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정서나 가치관으로 볼 때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지고요. 죽은 남편에게도 할 도리를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또 어머니를 따라 나섰으며 어머니에게 한 말로 보아서 어머니에게 참 예의도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번의 간곡한 이야기에야 어쩔 수 없이 슬퍼하며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도 오르바가 잘못했어 라고 그냥 우리가 이야기로만 들은다면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 오르바의 모습은 우리가 이 성경을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와 모압 신을 섬기는 결정적인 자리에서 오르바는 모압 신을 선택하여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오르바는 돌아갔기 때문에 룻에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네. 나오미는 지금 돌아가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신들에게도, 그러니까 너의 처소로 돌아가라, 너의 안전과 너의 생활이 보장되는 곳으로 돌아가라,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없다. 지금 이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상당히 지금 마라의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자기 인생이 슬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나오미의 이 고백이 참 이렇게 신앙인이 이 환경 가운데 믿음을 많이 상실해져서 많이 낙심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나오미 발언을 통해서 오르바가 그냥 자기 살 곳을 찾아 떠났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 신을 섬기느냐 했을 때 세상 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나 오르바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정적인 경험을 하며 교회 안에 예배하긴 하지만 믿음의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결정적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르바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자신의 소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압 백성임을 드러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재혼해서 좋은 남녀를 만나고 친척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룻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편을 만나고 룻이 낳은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이 참된 복과 비교할 수 없겠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룻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룻의 아들이 오벳의 아들이 이세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서 혹시나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하고 오르바가 가졌던 그 생활의 안정과 그 복을 선택하고 돈과 물질과 나의 안정을 선택하는 결정을 혹시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럴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울면서 시어머니를 향한 일정한 기간 동안 따라가면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오르바처럼 감정적으로 은혜 받고 방언도 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의 확실한 근거는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종교심이 뛰어나는 것 같습니다. 종교심. 많은 사람이 종교를 갖고 있고 한국 교회가 복을 받아서 많은 이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르바도 교회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세상신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르바처럼 일정한 정도 교회 생활을 하며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봉사하며 직분을 받는 것으로 신앙의 진실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오르바도 일정한 정도의 최대한 이해를 갖추며 나오미를 따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믿음의 진실성은 분명한 소속의 변화에 대한 확신으로 나의 결정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땅에 속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모압 여인이었던 오르바와 룻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안에서 확실하게 시민권이 하늘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아픔이 있고 공의와 정의가 희미해서 고통받는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가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치리와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와 나라가 된다면 분명히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너무너무 힘들은 세상에 나아갔는데 그 세상에 더 큰 아픔을 맛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분명한 소속의 정리가 되고, 지금 이 땅에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모압보다, 세상보다, 돈보다, 내 생활의 안정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아직 믿음에 대한 확신이 너무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그 무엇 하나 선명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소속되기를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한 편 있는데,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우리 장로교 선교사로 오셨던 선교사님의 시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시입니다. 주님, 이 땅이 너무너무 칠흑처럼 캄캄합니다. 그때 당시 조성이, 남자들은 술만 마시며 여자들만 불쌍하게 일하고 아이들은 가난에 찌들어 있으며 조정은 탐과 놀이와 부정부패로, 심지어 나무들마저 힘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져가는 이 땅에 주님 저를 옮겨나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믿습니다. 머지않아 이 땅에 말씀이 심겨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가르쳐지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자신이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만약 모압 땅에서 생활했던 그 습관이라면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여러분 중요한 인생의 결정들마다, 아니면 혹시나 여러분의 주된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로 말씀이 말하는 바로 생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도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도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지, 내가 듣기 편한 대로 이해하고 나의 생각과 심지어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나의 믿음에도 가지고 들어와서 적용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오르바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거의 성도와 유사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성도가 아닌 것을 나타내는 사람, 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오르바는 룻과 대비해보면 정말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이제 성경에서 오르바를 볼 수가 없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충성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그 결정들이 여러분의 소속을 선명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처럼 안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르바처럼 정말 비슷해 보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모습을 혹시 보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믿는다고 여겨주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세례교육을 했는데 세례교육에 확실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 구주가 뭐냐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자.
두 번째, 주님, 주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주인 삼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니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순종할 마음은 없는 거죠.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데도 그의 믿음이 참되다고 이야기해버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 신하여 그 진실성을 드러내는 측면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는 자는 행함으로 열매를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결정 방향에 주인으로 모셔야 참된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며 이 슬픔 많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위로를 얻는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롯을 보세요. 룻도 오르바처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나오미가 또다시 말하죠. 너도 오르바처럼 돌아가라. 아마 룻도 많이 갈등하고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확실합니다. 가본 적도 없는 땅이고요. 친척 아비의 집을 멀리 떠나야 됩니다. 룻의 나이가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4절에 10년쯤 됐다고 그랬으니까 결혼한 지 10년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아봤자 20대. 20대. 적으면 10대 후반. 이렇게 어린, 그리고 2장 2절에 보면 룻을 소녀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렸던 거예요. 젊은 나이에 얼마나 어려운 선택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나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 다해나 이런 강인 이런 친구들 있죠. 어려 보이는데 지금 가장 이런 친구들이 가진 믿음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하게 붙어 있다면 구원받기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기 충분하고, 아니 오히려 정말 세상 죄 가운데 유혹이 많고 또 무거운 책임들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룻이 선택하는 걸 보십시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무것도 붙들 만한 것이 없는 그 이스라엘 땅, 그 두려운 그 땅으로 룻은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만 이스라엘로 들어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나오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떠났겠죠. 그러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룻이 믿었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자리에서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엇갈립니다. 비슷해 보였지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르바의 결정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이었지만 오르바의 결정은 이 땅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너무나 불확실한 이스라엘로 차마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확실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에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끼어들 게 없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차라리 아는 사람이 있고 안정된 모압 땅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되기로 결정하는 결정은 평생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결정입니다. 죽음도 갈라닿지 못하는 결정입니다. 평생의 충성과 헌신이 요구되는 결정입니다. 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어머니의 모습은 사실은 그다지 존경스러운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네 동서도 모압 신을 찾아서 돌아갔지 않느냐. 너도 그냥 돌아가라. 믿음의 조언을 하지 못하고요. 일단은 자기의 슬픔에 13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쳤기 때문에 이런 슬픔 가운데 있어요. 더 나아가서 20절에 보면 돌아가서 그 여인들이 나오미다 그러거든요. 20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돌아가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래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희락과 기쁨이란 뜻이에요.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나를 나오미다 부르지 말고 20절에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를 전능자가 하나님이 버렸다. 괴롭게 했다.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쓴물도 마라라고 하죠. 그 땅도. 괴로움이라는 뜻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기에 한참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룻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가에서 우리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현실을 인정해야 되죠. 이것저것 생각하며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이 살았던 그 시대,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왜 룻기가 사사기 뒤에 붙었고 사무엘상 앞에 있는지가 이해되실 건데, 여러분,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살았던 그 시대. 여러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무시했던 그 이방 여인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가 구원받는지를, 믿음이 무엇인 건지를 룻기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후손으로 올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시고, 그 믿음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붙드는가? 겸손하게 하나님,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사오니 나의 믿음을 주께 드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속하기를 내가 선택합니다. 주여, 내가 믿음으로 주의를 지킵니다. 주여, 내가 믿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마땅히 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니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나의 꿈과 달란트와 재능과 건강과 물질과 나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주를 위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 3년 전쯤에 11조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 권면하고 가르쳤더니 11조를 해요. 그런데 새 후에 11조를 하고 있다. 계속 저한테 물어보길래 큰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나라의 일정 부분 세금 하지만 결국 그게 뭐 이렇게 보험도 있고 다 돼 있으니까 세 전에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 이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진보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우리의 오랜 믿음 생활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과거의 믿음의 역사를 자꾸 붙들려고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세월이 더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올바로 작동되어서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들은 오늘 룻처럼 대부분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에요. 대부분. 수로보니게 여인, 이런 사람, 겸손하게 예수님만 붙드는 사람을, 창녀, 세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했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그들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요. 조금 있을 것이라 그런 게 아니라 많을 것이라 그랬다는 것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 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까? 이게 얼마큼 복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지켜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그날까지 여러분 죽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지만 절대 현실의 한계 아래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자기의 죽을 몸인 자기의 현실을 인지했어요. 의심도 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현실에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만들기 때문이죠. 동시에 믿음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룻기의 결론을 보면 룻이 잘 됐기 때문에 우리도 흔히들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곤 하는데 여러분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투자한 만큼 하나님께 투자했다고 하긴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린 만큼 안 돌아올 가망성이 훨씬 크죠. 공의의 다스림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교회는 좀 더 그래야 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정말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하면서 한결같이 말하면서 대표적인 사람 모세가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 됨으로 모든 애굽의 보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모세에게 재물이 뭐였냐면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실 하나님께서 죽어져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생시키신 하나님께서 마른 뼈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믿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방식의 믿음대로 우리가 전투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한계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실패는 이 위기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그것은 반드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오늘 이 믿음의 결정을 한 룻을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축복하십니까? 이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가장 귀한 여인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딱 3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다 이방 여인입니다. 첫 번째 여인 라합, 이방 여인이죠. 두 번째 여인 룻, 이방 여인이죠. 세 번째 여인 우리아의 아내,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의 아내예요. 다윗이 실수해가지고 그 했잖아. 솔로몬 엄마. 네. 여러분 믿음은 우리 그래서 모두에게 공평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참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